위험한 곳이 안전한 곳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울의 영향력 아래, 즉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죽이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심한 두려움이 있었고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가드 땅, 블레셋 왕이 통치하고 있는 가드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드 땅에서 그가 행했던 행동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였고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그 가드 땅에서 미친 척 하지 않으면 그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그 땅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그 침이 수염에 적시듯이, 그래서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 미쳤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미친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치지 않은 상황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자기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 매우 비참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멘붕 왔다, 아니면 현타가 왔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매우 이스라엘의 영광과 존경받는 장군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물음을 자기 스스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해서는 평생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든지 이 땅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다르게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드 땅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구약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아둘람 굴이에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어디냐면 지도에 보면은 가드 땅을 지나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은 아마도 이 가드 땅에서 이스라엘 땅, 특별히 자기가 속한 유다 지역으로 가기 위한 그 길목 중에 바로 이 아둘람 굴이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이동했다기보다 그냥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사울이 있는 그 땅이 아닌 자기의 고향이 있는 유다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자기 의지로 갔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앞에 보이는 지명이 있어요. 그 앞에 보이는 그 지명은 엘라 골짜기예요. 이 엘라 골짜기는 어느 곳이냐?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무기도 가지지 않고 호렬단신으로 그 위대한 장군, 거짓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던 그 영광의 장소. 이제 다윗이 대장군이 되고 그렇게 출세하게 만든
가장 기초적인 것, 출발점이 바로 엘라 골짜기였는데 이 아둘람 굴은 그 엘라 골짜기가 보이는, 한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아둘람 굴 안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 아랫지역의 엘라 골짜기를 향하여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저곳은 내가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골리앗을 베어서 자기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되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렇게 미친 척 해야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내가 처했구나. 영광을 거뒀던 그 싸움의 장소와 가장 비참한 장소로 살아갔던 그의 삶을 비교하면서 아마도 이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왜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전투력도 누구를 죽이지 못한 그 상황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위대한 장군이 왜 되었을까? 지금은 나는 많은 전쟁에서 참여하였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군인들도 존재하였고 그 당시와 비교해서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왜 나는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아마 그 두 가지 모습을 보고 비교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시편 57편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 땅으로 갔었던 유일한 목적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의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어디에다 정하겠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정하겠다고요.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동하고 움직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었을 때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으며 압제를 받은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하나 살고자 노력했을 때는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삼국지를 읽어보지 않는 사람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 삼국지. 이 삼국지의 가장 주인공적인 되는 사람이 유비입니다. 유비가 조조를 피해서 이동하려고 했을 때 유비를 따르려고 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은 이 백성들과 함께 조조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같이 가지 말고 우리들만 빠르게 이동해서 조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납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에게 온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못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같이 함께 갑시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유비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이동했다면 쉽게 갈 수 있었지만 이 백성들과 유비가 함께 가므로 조조의 군사들이 그의 바로 뒤까지 쫓아오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판교 위의 장비, 장판교 위에서 조조군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끊습니다. 그랬을 때 유비와 제갈량이 그 다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비의 아들과 유비의 아내가 적들 한가운데 남겨졌고, 좋은 조자룡이 자기가 말을 끌고 혼자 유비의 아내와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하다가 결국 유비의 아들만 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유비가 그 백성들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비합리적이고 이 일을 행했을 때 자기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비가 백성들과 함께 길을 떠났고 목숨을 함께 열심히 막아낸 결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백성들이 유비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유비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군주다. 그래서 정착했을 때 다시 백성들이 유비에게로 몰려들어서 유비가 강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유비에게 오는 것은 짐이 될 수도 있고 그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 이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먹여야 하며 입혀야 하며 도망 다니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들과 함께 움직이며 성경 이후에 보면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어려워서 정말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입히고 먹이는 일들을 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이 무리는 다윗을 지키는 아주 유능한 군사들로 바뀌게 됩니다. 짐이 되는 것은, 또 나에게 이롭게 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은 짐이었다가 나에게 나를 살리는 것으로 변모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매우 큰 짐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짐을 벗고 싶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십자가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짐이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로운 자리로 옮겨 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구원의 중요한 일로 그것을, 그 십자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계획을 그가 계획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과 부모님은 아마도 매우 연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것은 모압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좀 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전쟁에 임하고 피하고 다닐지라도 사울 왕이 그의 부모님을 잡고 볼모 삼아서 그렇게 위협한다면 도망 다닐 수도 없고, 부모님이 잡혔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가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모압으로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그 부모님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모압일까요? 암몬도 있고 아시리아,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는데 이 모압은 이 아둘람 굴에서 모압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매우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신강야를 지나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맨날 다녔던 그 지리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고 어디가 물이 있고 어디에 숨을 곳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땅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암몬이나 아수르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위험한 지역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굴까요? 룻이에요. 성경에 나온 룻기에 나온 룻이에요. 이 룻은 성경에서 모압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지역에서 살다가 모압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더라도 나의 고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 자기 가문의 족보를 대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그 당시였다면, 나의 고조와 할머니는 룻 사람, 모압 사람 룻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친근하게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였던 이 다윗은 모압에다가 부모님을 맡기고 성체에 그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성체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가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3년 만에 모든 그 독립운동이 진압이 되고 마지막 사람들이 이 마사다 요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도저히 이곳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천연의 요새.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거만큼 토성을 쌓아요. 그 토성을 쌓아서 이 마사다를, 요새를 함락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공격하기 하루 전에 모든 사람이 자결하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심을 좀 고취하기 위하여 매번 방문하고 자기들의 선조의 그 마음을 배우려고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곳에 머물러서 뭔가 자기가 사울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나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동한 곳이 유다 땅으로, 그 숲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마사다 요새는 천연의 요새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로마 군인조차도 쉽게 함락시키지 못하는 진짜로 천연 요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공격당할 수 있고 언제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안전한 땅이 아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추측하기로는 이 주위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이 마사다에서 등을 돌리면은 사해가 보여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왕으로 동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그들과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가드였을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얘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 미친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어지는 곳, 그 가드 땅에서는 안전하게 미친 척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그 땅이 아니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안전하게 인도하며 또 유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돌봐주며 서로 교통하는 것. 안전하지 않지만 오히려 안전한 곳을 포기하고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면서 그가 왕으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불안전하고 아주 고난받는 땅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안전한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부자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부자는 돈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돈을 초월해서 사는 것이 부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 돈은 어떻게 하면 초월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돈을 초월해 살 수 있어요. 돈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거의 20년 전에 DTS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고자 DTS를 갈 것을 결단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보태주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못한 집사님이 몇백만 원을 주시고 성도들이 돈을 걷어서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헌금하고 걷어주신 분들의 헌금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학비로 그것을 제출도 하고 그럼 제가 그것을 나는 이제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최대한 아껴야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이다. 라고 여기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돈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돈을 초월할 수 있으며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초월한 사람의 삶은 나누어 주며 베풀어 주며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족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내 삶을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것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자신을 스스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줌으로 부족한 자리에 내가 나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